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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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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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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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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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간구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 에이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소유라는 삶의 방식에 집착하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즉 정말 행복해지려면 소유가 아닌 존재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존재의 삶의 방식이란 한마디로 자족하는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자족함의 기초가 든든히 받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러한 복이 복으로 누려지거나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작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근거가 되거나 또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향락에 빠질 재료가 될 뿐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금식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그분의 원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는 그 선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은 내 삶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며 그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가난한 심령이 우리의 삶에 기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무능력을 자각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 이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단 한 번의 혈기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자각했습니다. 그러한 자각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이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당신이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4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아니고 나는 지금 누군가를 구원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 단순히 소명에 대한 불응이며 믿음의 부족일 뿐이 아니라 순종의 결여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자각했던 그러한 시점에서 요구된 요청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거절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모세는 영도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존적 인생의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이 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도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삶이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순간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 반응이 뭐냐? 그것은 죽은 자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바벨론의 hitdekel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니엘이 혼절했던 것처럼, 그리고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한 이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이 부정한 존재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뭔가 극악한 죄를 범한 악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치 못할 피조물이었고,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그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사야가 이렇듯 죄를 자각하며 회개했을 때에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벌겋게 타는 숯불을 찢어서 이사야 입에 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너의 죄는 사라졌고 너는 용서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럴듯해 보이는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죄악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용서하심의 완성이 되시기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조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프토코이라고 하는데요, 철저하게 가난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던 거지 나사로, 또 자신의 전 재산과 같았던 그 두 렙돈을 예수님께 바친 이 과부 등을 나타낼 때 오늘 본문에 프토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심령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아니라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가난해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하여서 현세의 천국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무능력을 자각함과 동시에 회개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철저한 내면적 가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있는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다 누려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난한 심령이 되면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이 가난이 철저하게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철저하게 가난하고 빈틈없이 가난해지면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겁니까? 파산이죠. 이렇듯 나라는 인생이 파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인생을 인수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 인수라는 표현이 사람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배제된 독립적인 존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단어의 뜻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첨언한 것인데요. 어쨌든 이 파산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인수가 되면 그러한 M&A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경영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솔로몬도 잠언 3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이 지도하신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예야쉐르라고 합니다. 바르게 하다, 평탄케 하다, 번영케 하다, 이렇듯 풍부한 축복의 뜻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단어의 동사, 이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 우리가 내면적 가난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공동 번역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신앙적 상태가 실천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시고 또 평탄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는데 그러한 축복의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다윗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한 피난의 여정 가운데 바우림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우림이라는 곳을 지나게 될 때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거죠. 컨디션이 좋을 때야 저런 사람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피난을 가게 되는 비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가서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침 아비새라는 장군이 왕을 저주하던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아비새 장군을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신을 향해 저주하던 그 시므이가 누구의 명령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범사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불식간에 이루어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음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이렇듯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복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우리가 그 삶을 반드시 본받아야 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는데 하물며 그 피 흘림과 고귀한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인한 그 천국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도 누려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김우현 영화감독이 제작한 팔복 시리즈 중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 최춘선 할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통일을 꿈꾸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했고, 이분은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처럼 외치십니다. 마치 미치광이처럼 보일 수 있는 그의 몸짓에 사람들은 의구심을 표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물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통한 많은 열매가 있었음이 재해석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분의 현재 상태에서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민망할 정도였죠. 할아버지의 생애 마지막 장면이 영상으로 담겼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사역의 열매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어떠한 결과가 파생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만 우리는 집중하며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런 열매를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주님께 충성이라는 열매로 드렸습니다. 나의 죄와 무능력을 자각하고 회개함으로 누리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그 충성을 열매로 드렸던 이 최춘선 할아버지, 이러한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닐까요?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서 오늘도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마주할 그때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흐른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함께 나눌 말씀 기억하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